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목회 지금 제가 46년 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가장 금년에가 저로서는 엄청난 해구나.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침체됐다 되면은 우리 교회는 그 정반대입니다. 코로나19 왔을 때 그때부터 강단 메시지가 아주 복음적인 사실적으로 강하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복음에 30년 올인할 적에 이거 결론 보려고 그랬어요. 목회 한 16년 했으니까 또 목회 그것도 해도 좋지만은 이 엄청난 복음이 내게 결론이 한번 나봐야 되겠다. 이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있다가 확실히 담았지요. 그래서 30년을 담았는데 계속 저는 올인하면서 이 복음의 깊이를 파헤치고 전 내 마음에 다른 데 관심 없었어요. 교회는 하나님 하시고 그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전도자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실이거든요. 다 끝났다 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끝이 안 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인생의 결론 끝. 또 주님이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요, 그렇다면 진짜 나도 이게 결론 내리겠다. 두 분 사는 인생도 아니고 목회 두 분 하지 않잖아요. 또 강단에서 또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썩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올인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 갔는데 한 27년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오는 거 있죠. 아니 세상에 이 죄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 나는 사단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 이게요.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와, 이게 복음이구나. 강단에서 이 말을 계속 했잖아요. 그림 그려가면서. 그런데 이게 참 사실인데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제 완전 끝났구나. 난 세상하고 완전 상관없구나. 난 죄하고 이제 완전 끝났구나. 그리고 사단 이미 완전히 끝났다. 이게 가슴을 치면서 감동을 주네요. 전 놀랐습니다. 결국은 지금 교인들이 어디 걸려듭니까? 자꾸 죄에 걸려들어요. 원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죄를 밥 먹듯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가 각인 체질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세상 것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에 완전히 너희 앞에 막이니까 이 완전히 사단에 각인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제게 사실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30년 하라 했구나. 여러분 속이지 말아요.
이 강단을 통해서 30년 복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결론 난 줄 믿습니다. 눈도 끔찍하지 말이요. 세상. 어떤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요새 뭐 AI 시대가 또 돌아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 그거 뭐가 있는가 찾아보는 사람, 속히는 겁니다. 영원히 불편하는 것은 하늘나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건 시대마다 그런 변화 오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면 이제 이게 뭐 끝난 거죠. 뭐 웃고진 않은 거죠. 두 번째, 제게 이게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변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단순한 게 아니고 이전에 내가 여기 살고 엉켜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게. 거기서 다 끝났다. 세상에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히고 완전히 끝났다. 이 부분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요. 맞다. 이제 새로 거듭난 인간은 이전에 그 인간에서 좀 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착해지고 선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완전 바뀌었어요. 재창조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 볼 수 없어. 하늘나 갈 수 없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선한 일을 써. 선한 일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로 이 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성경 보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요. 초신자인데 어제 하나님 만나고 확정을 가지고 오늘부터 성경을 본대요. 이게 성경이 남의 말이 아니야. 나를 두고 한 말이야. 보면 볼수록 좋은 거 있죠. 이거 아마 벌써 내가 바뀔 적에 이런 사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기도가 좋고 말이에요. 전도하는 걸 좋고 전부 다 내 삶 자체가 이 모험 강역에 열려 있어요. 이런 존재로. 참 사람들은 그래, 내가 좀 더 착해지겠지, 좀 더 예수 믿으면 나도 달라지겠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적에 단번에 끝난 줄 믿습니다. 단번에 끝나지. 저는 그걸 느껴요. 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세 번째 왕건은요, 이미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구나.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구나. 이게 이전에도 사실은 나는 그렇게 살았거든.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 속에 내게 줄지게, 이게구나.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좋다. 여기에 대해서 확증하는 거 있죠. 이게 다 복음 속에서는. 저는 놀랬죠. 그러면서 제가 또 29년에서 30년 넘어갈 적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거 말고, 지식 말고 가슴에 부닥쳐오는 사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제가요 29년에서 30년 넘어가는 가운데 이게 깨달아졌어요. 저는 놀래버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30년 동안에 다른 생각하고 복음 속에 안 들어갔다면 내가 깨달아지겠나.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속으로 이 사실을 누리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형상 알죠?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에덴 동산에서 이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또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피조물을 갖다 100% 책임진 거예요. 완전히 이 피조물은 자기 손댈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주는 축복과 엮어주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 맡기지만 내 인생을 이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이에요. 이야, 그래 말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몸부림쳤습니까? 먹는 것까지도 다 준비했는데.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요, 이야, 그래 말이야. 이걸 깨달으면서 바로 온 것이 에덴입니다, 여러분. 이야, 맞아.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요, 에덴을 통해서 살깁니다. 에덴. 하나님의 형상은 에덴을 통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하지. 에덴.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에덴이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줬구나. 먹을 것도 웰비로 먹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에덴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이 에덴은요, 보좌입니다. 이 보좌에 사실은 뭐가 흘러나옵니까? 여기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여기에서 생명에, 여기에서 빛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로서 보좌, 에덴에,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영으로 사는니다. 육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육으로 에덴 동산에 먹을 건 다 준비했지만은 진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이 보좌에서 생수에서 쏟아주는 이 은혜를 가지고 엮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살맛이 나잖아요. 은혜 받아버리면 다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은혜에서 우리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믿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육신적인 거, 저 눈에 보이는 그것에다 마음을 두고 돈 좀 버리고 또 사람 엮어가지고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사단에. 여기에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잘했다. 여러분 51살입니다. 51살에 30년 가는 거는요,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랬어요. 이 복음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도 25년, 모세는 80년. 그렇다면 나도 이거 그냥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누리는 축복 속에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목회도 복음 섞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난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전도자를 붙어가지고 계속 올인했습니다. 27, 8년 비행기도 타고 다니면서 교회 돌아볼 일 언제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토요일 와서 조금 환자들 또 토요일 와서 결혼 또 혹시 또 돌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것밖에 없어요. 장례도 내가 안 치렀어요. 전부 우리 교육자들 다 치렀어요. 그 정도로 저는 올인했어요. 놀랍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은요, 이겁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는 눈꽃만큼도 걱정할 수 없는 존재.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엮어줍니다. 100% 엮어줍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걸 느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깨달지 못했지만 하나님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내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 있죠.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말이지.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그러니 더 돌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걸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 생육번성 땅에 충만함을 쏟아준 거예요. 우리 이랬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뜻대로 살았더니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갖다 들어보시는 거예요. 왜 갖다 들어보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 지금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사탄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이야, 그러니까 벌써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가잖아요. 참 기가 막히지,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현장에 가서 더 이상 돌아볼 필요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자신들은 모르지만 죄로서는요 너무 엄청납니다. 저는 관심이요 이런 데는 없어요. 뭐 목회 잘해야 되겠다, 그건 주님 하시는데 왜 내가 잘해야 됩니까? 난 그런 데 관심 없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보니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니까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세워나가겠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워나가겠죠. 나 그걸 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동기를 부르고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사단이 걸려드는 거예요. 난 참 어떻게 보면 전도자를 통해서 또 내 자신이 복음 속에서 올인하다 보니까 전 30년 동안 올인했잖아요. 뭐 강단상에 때로는 막 전략이 나와도 아니야, 나는 30년이야. 30년 약속해서 하나님하고 그래서 나는 질기차게 갔잖아요. 자,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에덴의 축복을 쏟아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이 이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누리면서 보좌로부터 막 쏟아받으니까 결국은 천하 만민 너 때문에 복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간은 뭡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요, 에덴의 축복이 어디로? 이제는 에덴의 축복이 지난주에는 가정으로, 축복이 이제 민족으로, 민족에 이게 흘러야 됩니다. 에덴의 축복이 민족이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오늘도 주인공 나오지만 너는 이스라엘아, 사실은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잖아요. 이 살아난 민족이 또 언약 노천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보면 24절에서 30절이에요. 사실은요, 이 에덴의 축복이 민족에 흘러가는 것이 모세의 오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흘러가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이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이 에덴의 축복이 이제 민족에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할 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로 살게끔 창조했어요. 보자. 뭐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부스라 그룹들, 이제 천사들이 이제 이 뭐 보좌가 있다 이 말이. 보좌의 수종들은, 성삼위의 수종들은 천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선악과. 이거 큰일 납니다, 손대면. 그러면서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거기는 빛이. 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통해서 흘러주는 이 말씀과 생명과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잘했더니 좀 복잡하고, 그건 육신적인 겁니다.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들 적에 하나님같이 영적인 존재로 이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이죠.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에덴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덴에.
그래서 여러분께 참 신앙생활을 나도 좀 은혜 좀 받아야지. 이거 안 됩니다. 은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여기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에스겔 같이 섬에 나오잖아요. 오늘 엄밀히 따지면 이 강단을 통해서 이 보좌의 그림자인 강단을 통해서 이것이 흘러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게 차단되어 버렸어요. 이게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막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이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말이지 뭐 띵호와인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 이게.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3장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아담하고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고기를 갖다가 물속에 건져가지고 한번 내놔봐요. 살라고 발버둥쳐 말라 죽어버립니다. 저런 나무들이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 뽑으면요, 큰 나무는 좀 오래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닙니다. 말라 죽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떼내버리면요, 인간은요 못 삽니다. 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고 콧구멍에 숨도 하나님이 숙여야 됩니다. 아십니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겁니다. 지금 이 떠난 인생들이 살아갈지 아구성치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아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세요. 더 무서운 사건은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떠나게 이렇게 역사한 이 사단이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을 전부 자기 새끼로,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강대사에서 말해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간은 태어날지 아담의 후손으로 그 원죄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마귀 새끼가 되어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전부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십니까? 뭐 도덕을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살만했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네필입니다. 이게 이제 판을 치는 것이죠. 어떤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우상시대를 만들어놨대요. 우상시대. 다 우상성기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은 인간 우상 아닙니까? 내가 북한에 그때 유목사와 같이 갔을 적에 하여튼 좋은 빌딩마다 김일성 수령, 아직도 김일성이 우리 밥 미준다. 그대로 인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저주, 재앙이 끊임없잖아요. 이러니까 여기에 뭐가 아닙니까?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뭐 재앙만 임합니까? 이게 영적 문제 오니까 정신 문제 오지요. 또 그따다 되는 일도 없고 육신의 병 오지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자녀 문제 오지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오지요. 또 결국은 죽으니까 어디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단에 가는 갇히는 지옥으로.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이 뭡니까? 이 인간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부를 거 뭐 있나, 이냐? 우리 흩어지지 말죠요. 우리 흩어지지 말고, 이 바벨탑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탑 자기 어떤 세력을 만들잖아요. 큰일 납니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인간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지금 이런 인생을 겪고 있습니다. 억울하려던 정도 아닙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뻔하게 당하면서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해서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 보좌에서 내려오는 말씀과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갈 때 우리 가서, 야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메시아 올 땅, 성소가 있는 땅 가라. 이 말씀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요, 여기 가서 오실 메시아를 네가, 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해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드디어 단을 쌌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아들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립니다. 누가? 아담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제사를 했는데, 이제 이삭이 아버지, 왜 이번에는 제물이 없습니까?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했더잖아요. 그래 모리아산 제단에 가가지고 이제 단을 싸고 거기다가 나무를 얹어 놓고 자기 아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목에다 칼을 찌를 때입니다.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손대지 마라. 그 뒤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게 단사한 겁니다. 그 피제사지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래서 구약은 양을, 소를 잡아가지고 피제사 하나님 들이물어서 속죄를 받고 그러잖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뭐 이 단을 쌌지만은 이삭도 자기가 제물로 들어간 그 단 싼 것이요, 이 복음이 굉장히 깊이, 그래서 예배에 누구보다도 깊이 이 제단에 피제사 드리는 걸 기뻐하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15절에 이 아브라함 네 씨에서 메시아 올 것이다. 씨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족보가 말이죠. 이제 메시아 올 족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또 요셉도 그렇고 자기들의 족보는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주인공 문우가 가인이죠. 이 가인이 말입니다. 상당히 그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 곁에서 말이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많이 봤지요. 피제사 드리는 거. 그 형이 이제 산양하고 간 적에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막 축복을 막 다 받았잖아요. 그 와보니까 자기 형이 다 동생이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도망갔죠. 그때 베델입니다. 베델이 뭡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베델에서 누웠는데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여기에 사닥다리가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천사가 오라락 내려가는 거예요. 보자로. 물론 뭐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미 이제 통했지요. 뭐 이삭도 벌써 통했는데 이제 야곱은 실제로 막 꿈에 말이지 사닥다리 놓여가지고 이제 보좌로 막 하늘나라를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렸어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느낀 것이 17장에 그런 있습니다. 이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보좌로부터 말이지 이런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참 요셉은 이제 이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언약 속에서 이제 엮어가니까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잖아요. 야곱, 요셉. 성령이었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요, 지난 주간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내려온다는 것, 여기에서 서면으로 오는 이 말씀과 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참빛,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은혜 좀 받자 이 말이에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성전에서 섬에 나오는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게 가는 곳마다 다 살려보는 거예요. 강에 들어가니 강에 살고, 강에 고기가 다 살고, 바다에 들어가니 바다가 다 살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수준은 은혜 좀 받자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들의 축복은 에덴의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에덴이 회복되었고 이제 성전이 회복되었고 이제 이 성전 중심에서 우리가 엮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누리면서 이제 육신적인 것은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말이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맨날 육신적인 거, 그것도 기도도 전부 다 육신 잘 되려고. 그건 아닙니다. 이제 좀 더 가보면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이 인간들이 요셉 이후에 또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깨달은 이 피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드린 피 이 언약을 놓쳐버려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이 피,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이거 봐요. 이 속에 있을 적에 이 축복이 쏟아지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이제 또 차단되어 버려요. 또 다시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차단된 건 억울한데 이젠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 요셉 이후에 이 언약을 또 놓치니까 또 차단되어 버려요. 차단되니까 에고의 시스템입니다. 아십니까? 다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엮어가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또 역시 인간들은 별수 이 죄 때문에 참 안타깝지요. 그러면서 또 인간들은 또 이 마귀 손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단에 속해가지고 지금 10귀신 생깁니다. 10귀신 아십니까? 애굽의 10귀신. 그러면서 인간은요 또 이 뭡니까? 이 10우상을 섬겨요. 그러면서 10재앙을 만나지요. 이런 애국 시스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단순한 겁니까? 단순한 거 아니라니까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만나면서 성경을 계속 봤다는 거. 이 성경 속에서 이런 것이 다 엮여져 있었는데 제가 복음 만나면서 더 깊이, 그것도 내 자신이 목회가 중요한가 아니다. 정말로 난 30년 그래야 나도 모세같이 아브라함같이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 깨달을 거 아닌가. 그래 나가도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면 모세야,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봐라, 이게 지금 이게 뭐냐? 이 완전히 애굽에서 사단에 쏙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말이야,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 보고, 모세야, 호렙산에서 복음 깨닫게 하고,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지겠는데 네가 좀 내려가라. 하나님 미션을 줬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했습니다. 야 모세야, 이 사람들 광야에 나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잖아. 농사도 지을 수 없잖아. 우물도 팔 수 없잖아. 햇빛은 내려비치지. 이대로 죽일 것이냐? 모세야, 이제 내가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마지막 재앙을 때릴 것인데 이게 이제 장자 멸망이죠. 저기인데 네가 그대로 있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재앙이 넘어갈 적에 그때에 이 재앙이
이 사람들에게는 넘어간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탄 바알 꺾일 것이고 결국은 출애굽한다.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보는 거하고 얼마나 쉽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쉽게 알아들으라고. 또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 키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게 피가 누구 피입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다 끝났다.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 끊어졌는데 화목제물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민족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언약 놓치니까 벌써 애굽의 시스템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여기에서 건지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이 홍해가 바다가 엄청나지요. 여기에서 홍해 바다를 가서 지난다는 것은 세례받는 겁니다. 단체적으로 물세례 받는 겁니다. 물세례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기에서 장례 치는 겁니다. 장례. 죽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나는 여기 살던 나는 끝난 겁니다. 완전 끝난 겁니다. 장례를 치렀다니까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뭘 합니까? 나는 세상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사단이가 우글거리고 역사는 여기서 죽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통쾌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계속 보니까 나는 그 세상에서 나왔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 속에 있구나. 나는 하늘나라 배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이걸 성경 속에서 막 느끼시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엉키면 어떡합니까? 저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광야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눈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도 없죠. 우물 팔 수도 없지요. 마실 물도 없죠. 죽을 맛입니다. 이 세계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눈에 안 보이죠.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보인다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막 하늘나라가 보이고 막 역사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는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너희들이 이른 곳 여기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지내서 너희들이 이런 곳이 뭡니까? 여기 보좌지요. 18절에서 24절이죠. 여기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이게 영존 세계입니다. 여기는 전혀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이게 영존 세계 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자체가요 참 힘든 게 그래요. 조금 자기가 좀 체험하고 좀 사실화된 걸 가지고 자꾸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근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보좌의 축복을 에덴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에덴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이 사람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그게, 이건 말씀, 이거는 생명의 떡, 이거는 빛. 이걸 만들어라. 눈에 안 보이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갖다 모델로 이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성전이고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서랍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좌입니다. 그 이제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또 다시 저쪽과 같이 이제 이게 하나님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이제 이 보좌에 영존 세계, 영원한 세계 왔잖아요. 이제 여기서 뭐합니까? 또 이제 에덴이 회복됐으니까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은 이 보좌,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성소지요. 성막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이 성막에서부터 이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으면요, 반드시 성막 중심을 짓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 보좌에서 오는 말씀과 생명과 빛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광야에 피 바른 백성들이 믿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네 신앙이 완전히 바뀝니다. 쫓아야지, 은혜 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피 바른 백성이기 때문에 이 에덴으로부터 이 은혜가 계속 내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만들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수, 정말 말씀, 그 빛을 받고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0절이가 그렇죠. 1절에서 보면 그 에스겔에서 뭐예요? 12절입니다. 계속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보좌의 그림자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이 말씀과 생명이 빛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좌로부터 지금 이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물이 인자는 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요, 누가 있어요? 왕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있는 왕 대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이제는 어마어마한 왕권을 줬지요. 왕 아십니까? 천만 천사를 움직이면서 사단을 꺾는 세력. 그러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미리미리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그러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끊으면서 우리 피로를 채워줍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런 큰 애국하고 싸우려면 우리는 사실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좌로부터 오지만은 실제로는 이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을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끊는 거예요. 게임 됩니까? 우리 혼자를 가지고도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라는 건 뭘 말합니까? 왕권을 가지고 사탄을 꺾고,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제사장을 통해서요. 저 이거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1년부터는 자꾸 돈을 주는 거 있죠. 돈을 줘요.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어디서 돈이 오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복음 깨달아 알았어요. 아, 보좌에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보좌에 다 있구나. 왜? 보좌에 있는 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걸 봤기 때문에 제주도도 오산에도 땅 20몇 평 교회 지어줄 수 있고, 수원에도 말이지. 죽전에는 이거 다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그때는 보좌에서 선지자 재산 이런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 계속 주는 거 있죠. 사람들이 돈이,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것 어디 있어요?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잘하면요.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로 복음의 결론 나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돈이고 뭐고 다 끝났어요. 어느 정도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쏟아줍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으니까 바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삽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고 그래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건 끝나고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 질서를 회복하고 만물을 정복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갖다 들어보는 줄 믿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대그룹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올 거다. 왜? 저런 자들이거든. 깔짝깔짝하게 돈 몇 푼 버려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아까워서 못하지요.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이거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한번 또 들어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동국회 새벽마다 이야기합니다. 새벽마다 정말입니다. 또 수요 예배나 또 심야 때도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한 주간 내 강단의 말씀을 갖다 꼽아줍니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기에 결론 나주면 내 인생은 끝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래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지난번에는 내 개인과 내 가정과 가문에 이제 에덴의 축복이 이제 흘러가도록, 이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에덴의 축복에 흘러 들어가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저 북한 내 민족입니다. 하나님, 저 세계가 다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민의, 우리 동북계 때문에, 우리 단체 때문에 세계 열방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